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Acts chapter 27, verse 18 through 25.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Acts chapter 27, verse 18 through 25.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명하였다면 좋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너희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 today.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5분 이상 우리 인사하시죠. It's so glad to pass 2015 and just coming 2016 with you. 예,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이상 이렇게 하셨어요?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제 원래 이 시간이 우리가 잘 시간이잖아요. Actually this time to go to bed.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시죠. 여기 한번 인사하세요. 일어나시죠. 예, 웰컴. 예,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Let us pray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wonderful today worship, Lord. Lord, this time we just stand in front of your word. Lord, we ask that please use this time to show your truth and glor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are listeni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뜻깊은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를 드리오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015년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한다라는 게. 이제 2016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가 2016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깨닫고 마음껏 가져가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 마지막이 되면요 제가 주일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죠.
근데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앞을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꼭 이 연말이 되면 이제 다가올 2016년 새해를 소망하죠. 우리는 다 소망해요. 그래서 2016년이 되면 좀 더 다른 새해, 더 나은 새해, 더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새해를 원합니다. 다들 그렇게 원하시죠?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원해요.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인사가 뭐예요? 새해 뭐 많이 받아라?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은 유독 복을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해만 되면요, 항상 그 다음 해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정작 사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새해인데 여러분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건 집에 있는 달력 달라져요. 새 달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나 신문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6년에 사실상 밝은 전망을 하는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제 내년은 어떨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경제신문에서 2016년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워낙에 나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복이 되기 힘들다. 이게 사실상 전문가들의 지금 견해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원하지만 우리 2016년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견해와 세상의 어떤 의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거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밝지 않고 어둡다 해도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상황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심지어는 삶의 희망끈까지 놓아버립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아주 다 그냥 좌절하고 넘어질 때 이 한 사람은요, 소망을 갖습니다. 다 절망하는데 혼자 소망을 갖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쓰면서 한 가지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자, 2016년 우리 밝지 않대요. 똑같대요. 회복 별로 안 된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들은 밝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밝은 그 새해를 맞이하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그냥 어떻게 유럽 여행, 크루즈 타고 그냥 막 유럽 여행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 법정이 쓰기 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이 쓰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전했다라는 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로마 사람에게,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죄를 조치를 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려면 꼭 로마 법정에다가 항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로마 법정에 항소를 했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행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것처럼 문제를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요. 근데 그냥 폭풍이 아니라 엄청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몇 날 며칠의 폭풍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벼워야 이 배가 잘 뒤집혀지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버려요. 그렇게 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런데 폭풍은 끝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배의 선원들이 끝내는 뭐를 버리냐면 소망을 버려요. 살기 위한 끈인 마지막 희망줄까지 버립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여기 구원의 여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ll hope of being saved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끈인 삶의 희락, 삶의 그 마지막 희망, 그것까지도 놓아버린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너무나 이게 악하면, 암울했으면 소망조차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절망에 빠졌어요. 다 좌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0도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난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놓아버린 사람한테 너희 이제 생명 너희들 아무도 너 걱정하지 마. 너희 다 살 거야. 너희 생명 아무 지장 없을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다들 절망하고 있는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소망까지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남들은 다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그 상황이 그랬어요. 몇 날 며칠 계속 그 풍랑 속에 있었어요. 발버둥 쳐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까지 버렸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그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줘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 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명확하죠.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죠. 다른 거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인생에 풍랑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근데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뻔하고 쉬운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핵심 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심장 가도 같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뻔하고 쉽고 심플하다고 그냥 쉽게 치부하지 마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공동체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중에 하나님을 진짜로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진짜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목격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으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답니다. 영원 불면한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번씩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절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다음 뭐래요? 그대로 되리라. 고 믿는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혼자 지금 육지 가운데 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그 풍랑을 피해서 다 저기 막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멀찌감치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풍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하잖아요. 사실상 이 말씀, 오늘 집사님 끄덕이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특별해서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나중에 이따가 설교 후반쯤에 얘기할 거지만 사도 바울 절대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어떤 막 대단했지만 막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보다 막 100배로 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해주는지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25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주셔도 돼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씀, 그의 말씀, 너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요, 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게 생긴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면 우린 이와 동일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참 많이 오셨거든요. 반가운 얼굴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앉은 자들 모두 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입으면 우린 믿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들을 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 갖고 이 믿음 따라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이때는 성경이 없어서 누가 가서 얘기했죠? 천사가 가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 항상 천사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좋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걸요. 갑자기 막 천사가 갑자기 막 볼일 보고 있는데 오고 막. 하나님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맨날 보내야 되고. 우리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사 안 와도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다 꺼내보세요. 주보에 하얀 종이를 이렇게 껴놨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혹시 우리 사모님 가신 김에 주보 있는 것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예, 안에 하얀 종이가 있어요. 예, 하얀 종이를 보시면 이 앞에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몇 개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시겠죠? 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 말고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2016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뭐냐? 오늘 이 말씀은요, 폭풍 속에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풍랑 속에서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신실한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풍랑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정말 모든 거 다 바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믿어도 내 삶 가운데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상황이 변한 게 아니고 그 들은 사람이 변합니다. 25절 잘 보세요. 24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바울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두려워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도 바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2016년 여러분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앞길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과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해요. 폭풍을 두려워하던 내가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이 깜깜해서 한숨 짓던 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숨이 사라져요. 내가 변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자신이 로마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몇 번씩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갈 거야, 너 로마 황제 앞에 분명히 쓸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로마로 가야 돼, 나 하나님이 로마로 보냈을 거야, 난 반드시 로마로 가. 몇 번씩 얘기해요.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믿어도 풍랑이 찾아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풍랑이 찾아오면 우린 또 두려워해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야, 너한테 지금 3번 4번 얘기했어. 근데 너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니? 성내지 않으세요. 찾아와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너 반드시 가이사한테 갈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죽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2016년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리 정말 깜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5년이. 여러분, 이제 대망이 2016년이 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건강과 경제와 여러분의 백과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영원 불변하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두려울 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의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을요,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아셨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25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2016년을 얼마나 소망하시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앞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2016년 아니 내 삶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2010년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길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소망은 하지만 그 앞길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둠 가운데 빠져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정말 듣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하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소망하며 소망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나아가 소망의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64장 1절 3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64장 1절 3절입니다.